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그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여 우리의 인생 또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원래 이 부분은 11장 1절까지 이 구절을 이렇게 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예일 성경 이 본문은 이 10장 21절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이 기차 목행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큰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원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신적 존재, 이 천사의 그 정말 불꽃, 그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그 강력한 이 임재 앞에 그가 정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무기력해지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거나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사와 다니엘의 그 대화, 천사와 다니엘의 이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 한 손이 그를 이제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어, 그래도 다니엘이 여전히 떨리죠. 그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하고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거듭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다니엘, 너에게 내가 왔다. 그런데 너를 유해를 가하려고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의 자녀들을 특별히 공경에 빠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할 때 구원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온 줄 아십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누가 연구해 하신 분의 그 기록에 의하면 366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럼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하나님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윤년이 있습니다. 6년. 공달이라고 하죠. 그 윤년까지 포함해서 366번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365일, 아니 윤년까지 너희들 그 한날까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지금 또 세 일해 동안 그는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국의 장례를 놓고. 그때 천사가 지금 오게 됐고 천사와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천사 앞에 자기가 금식하며 근신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근신하고자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힐난했죠. 왜?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근신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판, 그들의 이 금식의 허구성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이게 경건하지 않는 목적이죠. 근데 다니엘은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차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이 근신한 그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는 거죠. 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그것은 불경건하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다. 다른 동기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금식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금식한 이유를 밝히니까 천사가 답변을 해요. 내가 3주 동안 지금 너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 속에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전에 이제 그 전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네가 기도하는 첫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버려요. 그 기도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를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3주 동안 21일 동안 너에게 오지 못하고 22일째 되는 날, 이날이 곧 다니엘에게는 기도 응답이 당도하는 날이었어요. 기도 응답이 완전히 그 눈앞에 쟁취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가 기도하는 시작한 날 첫날 기도를 받았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 소식을 천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천사가 22일 동안 내가 늦은 이유를 말합니다. 천사가 늦은 이유. 22일 동안 내가 붙잡혔다. 누구에게? 오늘 여기 바사 제국.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자가 나를 붙들고 너에게 못 가게 했다.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드디어 왔다. 오늘이 바로 21일이다. 다니엘의 제1의 기도회가 여기서 바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엘은 누군가? 미가엘은 우리가 성경의 천사장으로 나오죠. 근데 미가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담당한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기 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 페르시아 왕자가. 그런데 그 천사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고 왔어요. 미가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천사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 전쟁에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 악한 천사,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 군대의 사령관처럼, 국방장관처럼 역할을 하는 자가 미가엘 선지자였다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너희들이 흔들지 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개입한다는 거죠. 오늘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름 모를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미가엘 천사의 개입으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이름 모를 천사를 도왔던 미가엘,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장래,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인 격동기에도 너희들이 뿌리채 뽑힐 일은 없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다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고난을 겪은 유급한 상황들, 정말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첫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요.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페르시아 이 왕국의 이 왕자의 정체가 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길을 막았던 페르시아, 이 파사 제국의 왕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근데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의 앞길을 3주 동안이나 막은 악한 천사를 말한 거예요. 악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나쁜 천사, 악한 천사. 우리는 사탄 마귀를 말하죠. 사탄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이 악한 천사, 나쁜 천사가 바로 페르시아 왕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국이 페르시아, 이 제국은 이제 이 강한 제국이었죠.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시점은 벨사살 원년 3년이라겠죠. 근데 아직 바벨론이 끝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 이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준비되고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사탄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관장한 악한 천사가 배후에서 페르시아에게 이제 환란과 고난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환란과 고난을 주어서 인류 멸망을 시도하는 이 메시지가 포함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불안해요. 염려해요. 지금 자기 조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에서 그 기도 응답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파견된 천사가 22일 동안 감금되고 그 악한 천사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대적했다. 그래서 내가 늦게 21일 만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영적 전쟁, 악한 천사와 하나님의 이 뜻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와 간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악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3주 동안. 왜 그러냐면 그 천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목사, 선교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닌 사탄의 메신저들이 많아요. 사탄의 종로를 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뜻을 앞세우고 사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과 함께 멸망받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의 가브리엘,
또 미가엘, 또 이름 모를 천사, 오늘 페르시아 왕자로 대변되는 악한 천사.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는 실제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다니엘서에서 일관되게 이 다니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실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한다. 비밀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그리고 열방, 이런 열국의 이 제국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천사들, 악한 영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이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지배자들, 이 지도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를 지배하도록 악한 천사를 세운 것이 바로 사탄마귀가 이 페르시아 왕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서 페르시아로 하여금 이제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주변 국가를 괴롭히게 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천사는 미가엘이었어.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역시 우리는 이 싸움, 전쟁을 관장한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장의 어떻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대한민국 여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의 국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을 관장하는 이 천사가 있고 한국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어. 근데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대통령 배후에서 이제 이 조정하고 온갖 나쁘게 사주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그릇되게 인도하는 무속인, 천공이라고 하는 이 건진 법사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악한 천사가 우리나라를 지금 어둠으로 파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 것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58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정말 이 어두운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장난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잡스럽고 복잡해지고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거짓된 역사들이, 영들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진정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를 관장하는 이 악한 천사,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고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평화로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이 이름 모를 천사가 이 일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3주 동안 늦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다시 내가 돌아가서 이 바로 페르시아 왕자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의 왕자와도 싸운다. 이것은 뭘까요? 이 역사가 앞으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멸망할 것이고 그 뒤에 페르시아는 그리스 왕자,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제국들의 흥망사를
말해주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장래 비밀스러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줘라, 알려주라고 했어요. 네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이렇게 컴플리트, 완성된 겁니다.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들이 1차 기환을 마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4만 2천 명의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을 가운데 1차 기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여전히 지금 포로민들과 함께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전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기환, 그리고 이러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알고 있고 지키고 있고, 그 악한 천사를 통해서 배후에서 고난과 환난을 주지만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 악한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그 천사, 오늘 우리들을 터치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그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겁박 속에 두려웠죠. 쓰러졌습니다. 노뎀나무. 그때 천사가 그를 만져요.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그 불로 그 혀를 만졌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부정을 없애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에게 힘을 되찾게 해주신 분.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 지금 세상의 나라들의 이런 국제 이런 정치의 동향,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천사가 언급한 그 진리의 책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미래에 진행될 일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녀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이스라엘 천사 미가엘 외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 악한 천사들을 대적할 천사가 없다고 다니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눈에 비추어진 세상 일들이 그 실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 뒤에는 영적인 이런 갈등과 전쟁이 있다는 것. 현실의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우신다는 것.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고난이 추억과 해상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때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그때 그랬었다고. 우리의 그 고난이 거룩한 추억과 해상이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위로 얻으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 일의 동안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미 그 첫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21일 동안 하나님 저 바사국 헬라의 왕자가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과 메시지를 가로막고 방해해서 늦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 악한 천사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격변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니엘을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선교지의 영혼들과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소망과 통치의 메시지,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를 늘 보호하시고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이런 무속이라니까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의 계계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